오늘은 요한계시록 51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즐거워하라 라는 제목으로 요한계시록 18장 20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바벨론의 멸망을 지켜봤죠.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그리고 그에게 속한 바벨론의 길을 가고 있던 로마의 길, 제국의 길, 세상의 길을 가고 있던 그에 속한 모든 것들의 심판과 멸망을 저희들이 다뤄봤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와서는 이제 그 슬픔 가운데서 함께 슬퍼하는 자도 있었지만은 오히려 그 멸망을 보고 하나님의 심판을 보면서 즐거워하라라는 명령을 받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인 18장 20절에서는 하늘, 성도, 사도, 선지자 총 4부류의 집단에게 즐거워하라. 무엇으로?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바벨론의 멸망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게 속한 어떤 천상에 속한 모든 것일 것이고, 그리고 또한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일 것이고, 또한 사도들은 저희들이 잘 알고 있죠. 그 사도들이며 선지자들은 바로 구약시대에 활동을 했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던 자들이죠. 이제 그런 부류의 사람들을 이제 즐거워하라라는 명령으로 이 심판의 의미를 전달하고 있는데요. 여기 좀 특이할 만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제 이 그룹들의 이름을 얘기를 할 때 우리가 언뜻 생각할 때는 하늘과 사도와 선지자와 성도들 이런 식으로 해야지 좀 순서가 맞을 것 같은데, 이 본문에서는 성도들을 이제 사도와 선지자에 앞서서 이렇게 배치를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앞서서 명령을 받는 것은 하늘이고, 그리고 다음에 성도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요한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제 사도와 선지자들의 권위를 앞세운다기보다는 사실을 예수님을 믿는, 그리고 이 박해 속에서도 끝까지 이기고 승리한 자들을 사도와 선지자들의 권위보다 더욱 앞세우고 있다는 것이고, 그 가치를 더욱더 앞세우고 있다는 점을 이 순서를 통해서 저희들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이름을 끝까지 믿고 그 믿음을 배반하지 않고 이 마지막까지 견디고 이긴 이 성도들은 왜 즐거워해야 되느냐? 바벨론의 멸망 가운데서 슬퍼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았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들은, 이 교회는, 성도들은 기뻐해야 되느냐? 즐거워해야 되느냐? 그 이유를 본문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 라고 얘기하면서, 이 심판의 이유가 하나님이 바로 성도들을 위해서 심판을 한 것이기 때문에 기뻐하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벨론은요, 스스로의 죄 때문에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었고, 스스로의 죄악 때문에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속에서 지금 마지막 때가 되고 지금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은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끝에 온, 빨리 오는 심판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좀 이상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끝에 벌어지는 성도들을 향한 빠른 응답, 성도들을 향한 빠른 기도의 응답, 그리고 하나님의 불같이 떨어지는 빠른 심판, 그리고 순식간에 벌어지는 예수님의 재림, 이런 것들이 지금 이 본문 안에서 공존하고 있는 이미지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이 세상에 심판을 내리신다면 그건 바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더 이상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회복하기 위함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 가운데 보이는 이유는 바로 성도들이 그 영광을 함께 누릴 수 있게 하기 위함이고,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이유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만물을 회복하시는 이유는 이 성도들이 온전한 회복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교제토록 하기 위함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 바벨론의 멸망을 보면서 우리들이 기뻐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바벨론의 불행을 비웃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의 멸망이 의미하는 것이 바로 성도들의 회복이기 때문이에요. 이 앞서서 우리가 왔던 본문들이 뭐냐면은 바벨론이 결코 성도들 그리고 사도와 선지자들과 상관없는 존재가 아니었잖아요. 바로 앞장서서 삼키려는 자였고요. 앞장서서 핍박하는 자였고요. 이 바벨론으로 묘사되고 있는 실제 로마라는 곳은요. 성도들을 부당한 이유로 사형시키고 있는 나라입니다. 황제의 권력이라는 것은 우리 성경에 따르면은 하나님의 정당하고 공정한 통치를 이 땅 가운데 내리기 위해서 그 자리 위에 서게 된 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공정한 통치를 내보이기는커녕 오히려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과 권력으로 하나님을 따르고 여호와 경외의 길을 가는 자들을 핍박하던 게 당시의 로마 황제 아닙니까? 바울은 성도들에게 사실 국가 권력에 복종하기를 요구하고 있어요. 요구하기를 하고 있고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자신의 통치를 이 땅 가운데 가져오기 위해서 국가의 권력자, 위정자들을 그 자리에 놓아두셨다라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권위 아래 그리고 또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그 사실 아래에서 벌어지고 있다라는 바울의 인식 때문에 본디 국가 권력에 이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을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동시에 시민된 자로서의 의무라고 바울은 얘기를 했지만은 요한은 어떤 지점을 보여주고 있냐면은 그러나 그 위정자가 하나님의 통치를 바르게 가져다 주고 공정하게 세상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악용하고 남용하고 하나님의 길을 걷는 자들을 핍박하거나 도리어 하나님의 정의를 왜곡하는 일들이 발생하면은 이제 저항해라. 끝까지 그 명령을 따르지 말고 로마 황제가 요구하는 게 이거잖아요. 이게 국가의 어떤 그 거대한 이 모든 시민들을 향한 요구인데 그게 뭐냐면 황제를 숭배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거대한 정책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근데 요한은 그 국가 정책을 거부하라라는 거예요. 이게 시대적 흐름을 거부하라는 것이고 로마 황제가 요구하는 것들을 더 이상 받아들이지 말고 오히려 반대로 행해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인데 그 이유는 뭐냐면은 그가 하나님을 벗어나서 하나님에게 반역을 하고 있을 때는 우리는 그가 국가의 위정자라는 이유로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반역하는 자로서의 가치가 더 크기 때문에 그 폐악이 더 크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하여서 그 위정자들을 거부하고 그 국가 정책이 되는 이 황제 숭배를 반대하게 되는 그런 이 정당성을 이제 요한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그것을 미워하셔서 하나님이 결국 심판을 하시고 그 심판이라는 것은 우리에게는 성도들에게는 사도 선지자들에게는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질서의 회복으로 우리에게 오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를 위한 것이므로 우리는 찬양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 바로 이 요한이 보여주고 있는 20절의 본문일 거예요. 그럼 그렇게 하나님이 심판을 하셔서 성도들이 기뻐할 수 있는 회복이 오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바벨론이 멸망당해서 고소하다라고 즐거워하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임한 회복과 하나님 질서가 도로 제자리를 찾는 것에 우리들이 기뻐하는 것이죠. 그럼 그때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의 질서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 직접적으로 통치의 수단으로 활용될 때 그때 바벨론은 영원한 멸망을 겪게 돼요. 2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않을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예레미야 5장에서 온 본문을 지금 리메이크하고 있는 거거든요. 제가 예레미야 51장 63, 64절을 한번 읽어 드릴게요. 예레미야 51장입니다. 63, 64. 너는 이 책 읽기를 다한 후에 책에 돌을 매어 유브라데 강 속에 던지며 말하기를 바벨론이 나의 재난 때문에 이같이 몰락하여 다시 일어서지 못하라니 그들이 피폐하리라 하니라. 예레미야의 말이 이에 끝나리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본문에서 이제 하나님이 책에다가 이게 이 책이 어떤 거냐면은 하나님이 공의 가운데서 예루살렘이 아니죠. 바벨론의 멸망을 기록하고 있는 책이에요. 그 책을 유브라데 강에 돌을 메어서 던지라고 하고 있어요. 이게 두 번 다시 바벨론이 떠오르지 못할 것임에 대한 예언이거든요. 영원한 멸망이에요. 실제 역사적으로도 바벨론은 이제 그 페르시아 제국에게 무너진 이후로 두 번째 부흥기가 없었죠. 그런 것처럼 이 예레미야 본문을 지금 다시 리메이크해서 그때와는 비교도 안 되는 큰 힘센 천사가 예레미야에서는 예레미야가 돌을 묶어서 던지잖아요. 바벨론, 이거 책에 기록된 것이 바벨론이기 때문에 바벨론을 물속에 던지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 이미지를 굉장히 확대하고 더 강력하게 쓰는데 그게 뭐냐면 힘센 천사가 던지는 걸로 바뀌고 그리고 뭐 어떤 돌이 가라앉게 되냐면은 여러분들 그냥 돌도 물속에 던지면 강속에 던져지면은 빠져서 올라오지 못할 거 아닙니까? 근데 큰 맷돌을 던져서 바다에 던지는 걸로 이미지가 바뀌어요. 그러니까 유브라데 강에서 바다의 이미지, 이 돌에서 큰 맷돌의 이미지로, 그리고 예레미야에서 큰 천사의 이미지로 이렇게 리메이크가 되고 있는데 이 큰 맷돌이 뭐냐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맷돌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람이 가는 맷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짐승을 통해서 가는 맷돌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당나귀 같은 게 이 갈 수 있는 맷돌을 이 큰 맷돌이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직경이 한 1.5m 정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손잡이에 이 짐승과의 연결고리가 있어가지고 이 막대 같은 걸 만들어서 이 당나귀가 그 맷돌을 자신의 힘으로 맷돌을 주위를 이렇게 걸으면은 그 힘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큰 맷돌이고 이게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뭐 한 사람이 옮기고 말고 할 문제가 아니라 진짜 바위 같은 거예요. 근데 이거를 바다에 던진다라는 거죠. 정말로 영원한 멸망을 선포하고 있고 다시 한번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않을 거다라고 하면서 앞서서 바벨론의 황폐했던 환경들, 바벨론의 그 패망 이런 것들을 우리한테 다시 떠올리게 만들고 있습니다. 요한이. 이 바벨론이 영원히 이제 끝날 거라는 거고 이것은 로마 제국에도 끝이 있을 거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면서 세상 역시 마지막과 끝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고 그 날이 왔을 때 우리들은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도리어. 그러니까 세상의 영광을 추구하고 세상이 주는 것을 먹기를 기대하던 자들은 마지막에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슬퍼하는 거예요. 거기에 속한 자들은 눈물을 흘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핍박받고 어렵고 고난을 받더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따르는 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을 지킨 성도들은 그 길 끝에 갔을 때 이 완전히 멸망하는 바벨론을 보면서 도리어 그날을 기쁨의 날로 삼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대한민국이 일제 식민지 하에 있다가 우리가 8.15 때 광복을 찾았을 때 일제에게는 그게 패망의 날을 의미해요. 일본이 그날은 슬픈 날으로 기억을 하고 세계 패권을 노렸지만은 실패하여서 이제 핵폭탄을 맞고 슬픔의 날로 완전히 국가가 무너진 날로 기억을 할 테지만은 그러나 그 날이 우리에게는 기쁨의 날이 되지 않습니까? 나라를 다시 되찾은 날이고 나라의 주권을 다시 찾은 날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됐을 때 우리가 일본의 패망이 왔을 때 우리가
한국이 기뻐한 이유가 일본 꽃이다. 이것 때문에 기뻐한 거예요. 만약에 일본이 패망됐다 하더라도요. 대한민국의 주권을 여전히 다른 국가가 가져가서 뭐 중국이 가져가거나 러시아가 당시에 소련이 가져가거나 아니면 뭐 무슨 미국이 가져가거나 아니면 뭐 독일이 가져갔거나 뭐 아니면은 뭐 저기 뭐 필리핀이 가져갔거나 뭐 누가 돼도 돼요. 그러니까 누가 됐든지 간에 우리나라의 주권을 여전히 뺏긴 채 우리나라의 주권을 뺏은 자가 일본에서 누군가로 바뀐 상황에 불과했다라면요. 그 광복의 날이 기쁜 날이 아니겠죠. 일본의 패망 때문에 우리가 광복을 기뻐한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주권을 되찾았기 때문에 기뻐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바벨론이 영원히 멸망당한다라는 것을 우리들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면은 두려움으로 받아들이면서 바벨론과 함께 하지 말아야겠다는 것으로 받아들이면서 또 동시에 무엇으로 받아들여야 되냐면 바벨론이 영원히 떠오르지 않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의 자유 시민으로서 회복된 삶을 누릴 수 있다는 걸로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일제 강점기에서 광복을 했었던 우리 한국의 역사를 떠올리면서 이런 본문들을 좀 대하면은 우리들은 굉장히 이해가 쉽죠. 한국 사람들은. 그래서 비참하게 던져지고 결코 다시 보일 수가 없겠죠. 예, 결코 올라올 수 없는 겁니다. 자, 22절. 그러면서 이렇게 이어가고 있는데 그렇게 영원히 무너질 바벨론을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설명을 해줘요. 앞서서 이 텅텅 비어버리고 황폐하게 된 피폐하게 된 바벨론에 대해서 설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바벨론이 어떻게 비참하게 던져져 있는지에 대한 상황을 얘기를 해주는데 검은 고 타는 자와 풍류하는 자, 퉁소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의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할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은 문화예술이 무너지면서 노래하고 즐거워하는 일이 끊겨져 버리고 그 안에 도리어 이 패망으로 인한 슬픔만 가득 찬 상황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또 다음 어떠한 세공업자든지 결코 다시 네 안에 보이지 아니할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그렇게 자랑하던 이 큰 성 바벨론, 음녀 바벨론의 이미지가 어땠습니까? 온갖 보석으로 화려하게 치장한 이미지가 요한계시록에 나왔었던 음녀 바벨론이잖아요. 그게 너무나도 매혹적이어서 많은 사람들이 홀렸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세공업자가 없어요. 그 안에 결코 다시 보이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영원히 멸망했거든요. 이게 뭘 뜻하느냐? 경제가 무너지면서 사치하던 보석도 사라지고 그 경제적인 힘으로 누군가를 유혹하는 일도 더 이상 할 수 없는 바벨론을 얘기하는 것이고 이것은 로마이기도 하고 또한 이 세상이기도 합니다. 사단에게 속한 사단의 공동체이기도 한 것이죠. 그리고 또 다음이 뭐냐면은 또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 네 안에 들리지 않을 할 거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이전에는 먹을 것이 넘치고 이 폭식을 하고 과식을 할 만큼 온갖 산의 진미가 다 모여 있던 것이 바벨론이었고 로마였지만은 이제는 먹을 것이 없어서 거기 있어봤자 굶주림밖에 없는 성이 된 바벨론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저 광야에 가면은 분명히 굶어 죽을 거야. 우리가 애굽에 있자. 그래야지 뭐 그 음식물 쓰레기가 떨어져도 고기 찌꺼기가 떨어질 거 아니냐. 저 광야에 가면 틀림없이 마실 게 없어서 우리가 굶어 죽게 목말라 죽게 될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저 바벨론으로 가자, 저 로마로 가자, 저 세상으로 가자. 그래야지 우리가 남이 먹다가 흘린 음료수를 먹더라도 포도주를 마실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면서 사람들은 애굽으로 그리고 바벨론으로 그리고 로마로 그리고 세상으로 자신의 마음을 향하고 그것과 하나 되기를 열망하고 추구하면서 살지만은 그 끝은 뭐냐면은 먹을 것이 없어요. 맷돌 안 갈 겁니다. 도리어 큰 맷돌에 묶여서 수장되어서 영원히 떠오를 수 없고 패망한 바벨론의 운명 가운데 함께 수장돼 버릴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제 23절에 가면은 상황이 이렇게 그 외부적인 상황뿐만 아니라 환경적인 상황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사람이 어떻게 됐는지도 보여주고 있는데 등불빛이 결코 다시 네 안에 비치지 아니할 거다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살아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바벨론 그때 밤에 일하는 사람들은 등불을 켜놨습니다.
여러분들 시골과 도시의 차이가 뭐예요? 시골의 밤 풍경은요, 정말로 검고 적막하죠. 그런데 도시의 밤 풍경은 어떻습니까? 빌딩들이 빛을 내고 있고 여전히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 이게 여전히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있고 그 밤임에도 불구하고 경제가 돌아가고 문화가 돌아가고 있고 이런 누군가가 깨어 있고 이런 것이 도시잖아요. 그게 화려하잖아요. 근데 예전에도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골은 밤 되면 적막하지만은요, 로마 정도 되는 대도시가 되잖아요. 밤에 등불을 켜고 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등불이 두 번 다시 켜지지 않는다라는 건 뭐냐면은요, 활기를 잃은 정도가 아니라 여기 산 사람이 없다라는 소리예요. 그리고 또 이렇게 얘기하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네 안에서 다시 들리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니까 결혼이 없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즐거움이 없다, 그 안에 풍요가 없다라는 뜻도 있지만은 더 크게 봐서는 이 미래의 세대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난 거죠. 우리가 애굽의 마지막에 모든 첫째 난 것들이 싸그리 죽는 10번째 재앙을 저희들이 봤잖아요. 그것을 뭐라고 했냐면 지금 애국 가운데 살아있는 사람도 있지만은 제가 출애굽기 설명할 때 이렇게 설명했어요. 지금 애국 가운데 살아있는 사람도 있지만은 다음 세대가 없다. 지금 애국은 멸망한 거다. 라고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렸었어요. 물론 이집트라는 국가는 그 이후에도 제가 지지하는 건 트트모스 3세 때 출애굽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전 지지하는데 그 이후에도 이집트라는 국가는 견고하게 서 있지만은 그러나 영적으로는 그날이 마지막 날입니다. 끝났어요. 그리고 영적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소개하고 있는 바벨론, 로마, 세상의 최후 멸망은요, 정말로 미래 세대가 없는 최후의 진짜 최후의 끊어지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도시가 한때 어떻게 세상의 중심이었다라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누가 믿겠어? 이 장면을 보게 된다면은. 이 도시가 끊임없이 사람들이 몰려오고 끊임없이 인구가 생산되고 끊임없이 풍요가 넘치던 땅이라고 지금 이 장면을 맞닥뜨린 사람은 누가 그렇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한순간이에요. 한순간. 우리 저번 설교를 기억하시죠? 그러니까 성경에 요한계시록에 1시간이라고 적혀져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1hour. 진짜로 1시간. 그 시간 동안에 모든 것이 무너지게 된다. 그러니까 정말로 딱 뭐 시간적으로 1시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영원할 것 같았던 권세를 가진 바벨론이 삽시간에 단시간에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됐을 때 여기에 속한 자들은 슬퍼하지만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들은 기뻐하는 거예요. 왜요? 이거 꼬셔서요? 이거 잘 됐다. 놀리려고요? 아니에요. 이게 의미하는 바가 하나님의 자유시민으로서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우리 교회의 영원한 회복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래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황폐할 뿐 아니라 영원히 황폐할 거예요. 과거의 영광은 있으나 미래가 없다면은 그 과거의 영광은 무슨 쓸모가 있겠습니까? 반대로 이렇게 물어보죠. 여러분들, 과거의 고난이 있으나 그 고난 끝에 영원한 영광이 있다면은 그 과거의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역사의 진행 중에 있잖아요. 우리가 역사의 진행 중에 있으니까 자꾸 현재의 시점으로 뭔가를 파악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조차 마음이 세상 가운데로 가고 세상의 질서와 세상의 힘에 끌려서 이것이 더 영광된 것이 아닌가라고 속아 넘어가기 십상인데 우리 성경은요, 이 역사의 끝, 세상의 끝을 알려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시험거리, 그런 시험거리도 없애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친절하시냐면요, 이렇게 전부 알려주시고 시험에 들지 마라고 얘기를 해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과거에 얼마나 찬란한 사람들이 많았습니까? 제가 예전에 그런 얘기를 들었었는데, 내가 왕년에라고 얘기하는 사람 치고 잘난 사람 없더라, 이런 얘기를 제가 20대 때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살아가 보니까 진짜 그렇더라고요. 왕년에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요, 들어보면 화려해요.
뭐 사장님도 있고요. 뭐 무슨 사업을 크게 해가지고 뭐가 엄청나게 뭐 막 이렇게 한 사람 사업의 확장이 너무 잘 돼가지고 그때는 뭐 차가 뭐였고 자기 아파트가 세 채였고 그런 얘기도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듣는 장소가 어디였냐면은 저 과거에 어땠는지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현장 막노동판에서 그 얘기를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왕년에 하던 사람의 그 과거의 영광이라는 게 지금 흙먼지 뒤집어 쓰면서 우리 같이 자재 나르고 일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왕년회라는 얘기를 하면서 자신의 자존감을 지키고 자신의 가치를 지키려고 하는 게 어떤 취급을 받겠습니까? 듣죠? 얘기 듣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있는 사람들은. 그래서 지금 니는 어디 있는데? 그래서 네가 우리보다 잘난 게 뭔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근데 과거에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아파트가 세 채 있었고 아무리 외제차를 타고 아무리 사업이 잘 돼가지고 전국적으로 뭐 사업을 했든 말든요. 그 영광 끝에 그냥 삶의 밑바닥 그렇게라도 얘기하지 않으면은 스스로 지킬 수 없는 떨어져 버린 자존감이 있다면은 그 과거의 영광이라는 것이 무슨 도움이 되겠냐라는 거예요. 그게 이 바벨론의 꼴이에요. 바벨론은요, 우리가 현실 세계에서 만나는 왕년회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보다 더욱 비참한 꼴을 당하게 될 거라고요. 왜냐하면 왕년회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그래도 아직 끝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 바벨론은 진짜 끝났거든요. 왕년회라고 얘기하던 사람들이 그 이후 회복할 수도 있고요. 그렇게 뭐 사업이 다시 잘 되진 않더라도 다시 자존감을 찾을 수도 있고 삶의 의미를 재발견해가지고 더 가치 있는 오히려 사업하고 잘 나갈 때보다 더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을지 몰라요. 그들에게는 미래가 여전히 있거든요. 그들에게는 여전히 미래 가운데서 자신의 삶을 꾸릴 자신의 어떤 의지가 있거든요. 그런데 바벨론은 정말 비참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결혼하는 소리가 안 들릴 거예요. 진짜 끝이거든요. 지금 우리가 세상을 쫓아가서 세상의 방식과 세상의 힘과 세상의 논리대로 영광을 누린들 그게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되겠습니까? 그게 찬란하면 찬란하고 그게 화려하면 화려할수록 우리에게 오는 최후의 상실감만 더 커질 뿐인 것입니다. 그걸 얻게 됐을 때 그러면 하나님 앞에 선 마지막 날 그것이 무슨 도움이 되겠냐고요. 그러나 여러분들 많은 기업가들이 과거를 생각하면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같은 사람만 해도 그냥 사무실에서요. 조그마한 사무실에서 형이랑 같이 그냥 먹고 자면서 눈 뜨고 일하고 일 끝나면 자고 이런 생활을 계속했다. 그 너무나도 힘들었다. 일을 했는데 진짜 죽도록 일했다. 정말 일을 열심히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지난한 날이죠. 미래를 보장하지 못하는 날이고 그냥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서 멈추고 싶어도 이미 온 관성이 있어서 멈출 수도 없는 삶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됐을 때 말이에요. 그 끝에 이 세계의 기업들을 선도하는 영광의 기업을 세운 게 일론 머스크의 길이라면은 그러면은 지난 과거는 값진 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 고난의 세월, 지난했던 그 세월이 값진 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들 일론 머스크는요. 앞으로도 삶을 살아가면서 여전히 불확실한 미래를 아무리 큰 기업 뭐 일론 머스크가 망하진 않겠죠. 그렇지만은 이 앞으로의 시간 동안에 여전히 그것을 유지해야 되고 여전히 자신의 기업을 선도적인 자리를 점하기 위해서 경쟁을 해야 되고 또 다른 지난한 미래가 기다리고 있는 반면 여러분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는 날이 오면은 그 테슬라 세계 유수의 기업과도 비교하지 못하는 안정되고 화려하고 고상한 영광이 우리에게 주어질 겁니다.
일론 머스크 같은 기업가들이 누리는 영광만 하더라도 사람들이 그 영광 가운데서 그 과거를 찬양하잖아요. 그 과거를 보면서 도리어 그렇기 때문에 그를 존경해 주지 않습니까? 하물며 이 세상을 선도하는 기업의 영광 정도만 돼도 그렇게 되는 것인데,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될 우리 성도들은 오죽하겠습니까? 과정이에요. 지금이 결과인 것처럼 사람들이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과정이란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지금에 결정되는 것처럼 살아간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과정이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 골고다 언덕길이요, 그 과정만 보면은 그렇게 비참하고 패배자의 길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십자가 끝에 죽음을 이기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는 사람은 그 십자가 길을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패배자의 길이라고 불러요? 아니죠. 희생의 길, 사랑의 길, 하나님의 영광의 권능의 길이라고까지 우리가 부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각기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하셨습니다. 그게 우리 구주의 명령이세요. 그럼 우리들이 그것이 결과라고 생각하고 그 과정에 있는 것을 우리가 현재 그 과정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모든 것으로 받아들이는 패착을 벌이게 되면은 우리에게 세상이 주는 이 화려한 보석으로 취장하고 우리에게 값진 음식과 값진 포도주를 내어주는 이 큰 성 바벨론, 음녀 바벨론을 보면서 미혹될 수밖에 없고 유혹과 시험 가운데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십시오. 그러니까 거기가 망하게 될 거라고요. 왕년에라고 얘기하는 사람 중에서 그 과거가 초라하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그 과거가 화려함에도 불구하고 왕년에라고 얘기하고 있는 순간은 그게 화려하면 화려할수록 초라해진단 말이에요. 그러나 지금 우리가 주 예수를 위하여서요, 다른 거 말고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 이름과 영광을 위해서 우리들이 고난을 받고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힘들지만은 그러니까 이 삶 선택하고요, 우리가 결단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삶을 선택하게 된다면,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면요, 이게 힘들면 힘들수록 나중에 영원한 영광 가운데에서 상을 받게 되고 보상을 받게 되는 삶이 될 겁니다. 영화에서 제일 하면 안 되는 게 스포일러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이 역사의 스포일러를 해주세요. 재미없죠? 재미없어도 되니까 믿음을 지키세요. 스포일러 당한 사람이 영화 볼 때 어떻게 합니까? 아, 야, 제가 범인이었다고? 에이씨. 그 긴장이 긴장으로 다가와요? 영화의 트릭이 트릭으로 다가올까요? 아씨, 스포일러 당했는데 저 A라는 저 사람이 결국 범인인데 재미없잖아요. 그 모든 장치들과 관객을 속이기 위해서 있는 영화적인 연출들이 전부 재미없게 되잖아요. 하나님이 역사의 스포일러를 지금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이 우리를 속이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온갖 화려한 것들로 덫을 놓고 화려한 것들로 연출을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유혹을 해야 합니다. 그때 이 스포일러를 알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에이, 어차피 황폐한 성,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온몸에 보석을 걸치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되더라도 두 번 다시 세공업자가 거기 없지, 이 생각할 거 아니에요. 넘치는 음식과 화려한 포도주로 우리를 유혹한다 하더라도 아유, 저기 맷돌 가는 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건데 라고 생각할 거 아닙니까? 요한 공동체의 상황은 더 위협적이었죠. 실제로 칼과 창을 들이밀며 죽을래, 황제 숭배할래 였습니다. 거기에서도 이 역사의 스포일러를 알던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요, 그래, 나를 피 흘리게 해봐,
우리 주께서 영광 가운데 오실 때에 너희들이 패망하면서 울고 있을 때에 그때 나는 나의 선택을 자랑스러워할 것이고 너는 너의 선택을 땅을 치며 후회하게 될 것이다. 역사의 단편 가운데서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걷고 고문당한 채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고 있는 사람이 군대를 소유하고 이 세상의 질서를 자신의 질서로 재편하고 모든 경제를 가지고 있고 모든 권력과 영광을 가지고 있는 자를 이기고 전복시킬 거라고 누구도 생각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역사의 진행 과정 가운데 우리들은 있죠. 우리는 100년도 못 살지 않습니까? 결국 역사의 단편 가운데 잠시 자리매김하다가 이 세상을 떠나는 존재들 아닙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보이는 것, 우리 가운데 인식되는 것, 그리고 우리의 이 알량한 지혜만으로 이 역사를 판단하고 세상을 판단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 어느 세계적인 석학이 온다 하더라도요. 예수님을 끝까지 믿어야지 그분이 세상을 이기셨으니까 라는 선택을 하면서 믿음을 위한 고난의 길을 가야겠다라고 생각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 어떤 세계적인 천재 석학이 오고 그 어떤 지혜자가 와도 말입니다. 미래를 아는 자만이, 확실한 미래를 아는 자만이, 영화 스포일러 당한 사람만이 재미없네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세상이 위협적이에요? 위협적이에요. 근데 우리한테는 재미없어요. 세상이 우는 사자 같습니까? 우는 사자 같아요. 근데 우리한테는 재미없어요. 어차피 안 물릴 건데 뭐. 이어서 본문은 그들이 왜 이렇게 처참하게 패망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이유를 세 가지를 들어주게 되는데 그 첫 번째 원인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너의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라고 적혀 있어요. 이게 첫 번째 원인이고요. 두 번째 원인은 뭐냐? 네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었다. 이게 패망의 원인입니다. 하나님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원인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은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중에 발견되었느니라가 세 번째 이유예요. 우리가 빠르게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면은 먼저 첫 번째 너의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라는 것은 이사야서의 인용입니다. 이사야서 23장 8절이에요. 제가 읽어드리면은 그 상인들은 고관이요. 그러니까 고관이라는 게 높은 자, 거룩한 자 그런 거예요. 그 무역상들은 세상에 존귀한 자들이었던 두로에 대하여 누가 이 일을 정하였느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맥락이 여기서 빌려온 건데 이 맥락이 뭐냐면요. 두로의 상인들을 그 이사야가 지적하고 있는 장면인데 두로의 상인의 어떤 점을 지적하는 장면이냐면은 그들의 교만을 지적하는 장면이에요. 이게 왜 교만을 지적하는 장면이냐면은 이 맥락을 보면은 상인들은 고관이요 무역상들은 세상의 존귀한 자들이었다라고 얘기했던 게 타인의 평가가 아니라 스스로 자기들을 부르는 명칭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교만의 언어라고요. 이걸 리메이크하고 있습니다. 너의 상인은 땅의 왕족들이라 라고 할 때 이건 뭘 의미하는 거냐면은 그 세상은 로마는 바벨론은 이집트는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많은 경제적인 부와 물질과 재산 등으로 인해서 자기들이 높다라고 여기고 실제로 스스로를 높이고 있던 교만의 성이었어요. 교만의 도시였다고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이 심판은 우리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심판하는 거라고 했죠. 그런데 성도들을 위해서 심판하지만은 그들이 심판당할 이유가 없는데 이 얘네들 때문에 심판당하는 것만은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도리어 그들에게는 심판을 당해야 할 이유가 차고 넘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택한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무 상관도 없는 제3자를 두드려 패는 게 아니라
걔네들은 원래 그 내부적으로 심판을 당했어도 12번은 더 당했어야 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국 교회에서도 여전히 재산, 돈이 권력의 중심이 되고 교회의 영향력이 중심이 되는 것들을 우리들이 많이 보죠. 이거 바벨론의 길이에요. 이거 바벨론의 길입니다. 경제적인 이득과 거대한 재산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높임을 받는 자들이 있으면은 그것이 우리를 높은 자리로 이끈다라고 생각하는 그 사상과 길 자체가 우리 교회 안에 들어와 있다면, 그 들어온 정도가 아니라 그 법칙대로 우리 교회가 움직이고 있다면은, 여러분들 이거는 교회의 길을 가야 하는 것이 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교회라는 이름을 달고 바벨론의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로마의 길을 갖고 있는 것이고 제국의 길, 세상의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높임을 받는 근거가 되겠어요? 높임을 받는 근거를 우리가 20절에서 보잖아요. 하늘과 성도들과, 이게 하나님 앞에서 높임을 받는 근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 세우시는 근거가 될 거란 말이에요. 언제? 이 역사의 끝에 말이에요. 역사의 끝을 믿지 않으면은 그냥 스킵하고 넘어가십시오.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오늘도 경험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은 우리는 이 길을 거부하고 믿음의 길을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결국 멸망당할 길을 지금 순간의 사치와 부 때문에 왜 그 길을 가야 되겠습니까? 마지막에 영원한 영광이 있는 길을 지금 당장 어렵고 고난이 있다고 해서 왜 우리가 포기해야 되겠냐고요. 너무나도 쉬운 문제잖아요. 쉬운 문제잖아요. 여러분들 1년 재수하기만 하면은 서울대 갈 수 있다라고 100% 보장이 있다면 모든 고3 학생들이 재수할 거 아니에요? 아니라는 분도 계시지만. 자,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은 심판을 불러오게 되는 바벨론 스스로의 두 번째 원인, 그것이 바로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었다. 그들의 복술로 만국을 유혹한 점이라고 성경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복술이 뭐냐면은 여러분들 이 성경들을 보시게 되면은 무슨 우리말 성경에는 이게 점술 이런 식으로 번역이 돼 있을 거고, 또 세번역 성경에는 무슨 마술, 또 사술 이런 식으로 아마 번역이 돼 있을 거예요. 복술이라는 거는 이 가장 사실 가까운 번역을 들자고 하면은 마술에 가장 가까울 것 같은데, 이게 뭐냐면은 뭔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속임수로 속이는 거잖아요. 그럴듯하게. 우리가 이 마술을 어디서 보느냐면은 이 777의 재앙에 그 시스템의 모티브가 되는 애굽의 10재앙 333의 재앙 가운데서 저희들이 볼 수 있게 되는데, 마술을 부리는 자들이 애굽 편에 있었죠. 그들도 뱀을 만들 수 있는 것처럼 행동했어요.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모세가 지팡이를 던져서 만든 뱀이 그들의 뱀을 삼키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그 뱀은 가짜 뱀이고요, 치명적인 뱀이 아니에요. 잡아먹히는 뱀에 불과한 거죠. 그렇다면 그건 뱀이 아닌 거죠. 근데 모세는 실제 위협적이고 치명적이고 잡아먹는 뱀이었단 말이에요. 그들은 겉모양으로는 그럴듯하게 뱀을 만들어냈지만은, 그러나 그걸 뱀으로 믿게 하고 속이는 것이지 실제 뱀이 아니었습니다. 애굽이 어떤 건지 아세요? 영원한 성으로 위장하고 사람들을 속여서 이게 영원하구나라고 믿게 만드는 데는 능하지만은 실제 그 성은 영원한 성이 아니라는 점에서 심판의 원인이 오는 거예요. 거짓말이죠. 속이는 거예요. 유혹하는 것이고요. 스스로 혼자만 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악을 퍼뜨리고 하나님에 대한 반역의 길들을 널리, 마치 전염병처럼 말입니다, 널리 확장시켜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대적하도록 하는 것이 이 바벨론의 심판에 맞을 수밖에 없는 고유의 속성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겉모양 보고 속으면 안 돼요. 역사의 스포일러를 우리들이 생각해야 되는 것이 겉모양만 보면 속여서는 안 된다고요. 여러분들 요즘 유튜브에 제가 마술하는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보게 되는데 제 아들이 그 학예 때 이제 마술 영상을 찍어 가야 돼가지고 제가 그런 마술 영상들을 찾아보고 이렇게 하니까 그게 제 유튜브의 알고리즘에 잡혀가지고 마술사 영상을 한 번씩 보여주는데 그때마다 그냥 제가 봅니다. 왜냐면 너무 신기해요. 여러분들 없던 게 막 나타나고요. 있던 게 사라져요. 사라져요. 말 그대로요. 뭐 저 상대방의 마음을 맞춰가지고 카드 뭐 고를지 다 알고 있고요. 이 손 안에 CD가 뭐 5-6장 있었는데 탕 하니까 사라져가지고 온데간데 없습니다. 그걸 보면서 제가 즐거워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너무나도 대단한 기술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저는 그 마술을 예술로서, 기회로서, 기술로서 받아들이지 신비로서 받아들이진 않습니다. 왜냐면은 저는 모르겠지만은 알고는 있어요. 뭐냐면은 CD가 손에 있다가 뭐 무슨 공이 여러분들 감출 수 있는 공이 아니에요. 진짜 이만한 공이 사라지더라니까요. 그 공이 있다가 사라지더라도요. 그 공이 실제로 순간이동을 하거나 세상에서 존재를 사라진 게 아니라 어디 감췄다는 걸 저는 알고 있거든요. 어떻게 감추게 됐는지 하나도 모릅니다. 보잖아요. 제가 하도 신기해가지고 0.25배속해서 봤어요. 모르겠어요. 모르겠습니다. 너무나도 그 기술을 보면서 너무나도 놀랍고 너무 재밌어가지고 알고리즘 뜨면은 보는데 근데 전 그걸 신비로 받아들이진 않습니다. 바벨론이 여러분들 세상이요 영원할 것처럼 얘기하더라도 여러분들 놀라워만 하시지 그걸 신비로 받아들이지 마세요. 참 신비는 뭔지 아세요? 참 신비는 도망칠 곳 없는 애굽 백성들에게 살 길을 내주려고 바다를 가르신 분이 신비고요. 영원한 하늘 영광 가운데 계셔야 할 하나님의 독생하신 예수님이 성령으로 성육신하신 것이 동정녀 마리아 동정녀의 탄생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서 육화하신 것이 신비고요. 죽음 가운데서 죄의 책임 가운데서 누구도 깨어날 수 없는데 무덤에 들어가서 3일 동안 거대한 돌로 입구가 막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병사들이 그 죽음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사흘 만에 새 몸으로 살아나셔서 제자들에게 자신을 보이시고 오늘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신비이지 세상이 어떻게 신비일 수 있겠습니까? 신기한 거죠. 세상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어요. 세상의 길은 어찌 저렇게 부와 명예와 영광을 이 세상적 영광을 가져다 주는가라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신기해할 수는 있어요. 그거를 여러분들 누리셔도 돼요. 그게 금지된 게 아닙니다. 구약의 백성들은 하나님 믿으면 잘 살았어요. 누리셔도 돼요. 그 신기해하시면 되죠. 그러나 그걸 신비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저는 마술을요 마법으로 착각하지 않아요. 마술은 마법처럼 보이는 것이지 실제 마법이 아니거든요.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 가운데 마술은 있대 마법은 없으니 마술의 길을 가야겠다. 그 길의 끝에 영광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진짜 마법이 있으면은 이거는 완전히 스토리가 달라지는 거예요. 세상의 영광은 화려하고 높은 것입니다. 즐길 만한 게 맞아요. 인정합니다. 즐길 만한 거예요.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느냐? 행복하게 해줍니다. 능력과 권세가 큽니까? 능력과 권세가 커요. 그런데 그 세상의 영광의 근원이 되시는 하늘 영광이 이 땅 가운데 오게 되면 이야기가 달라져요.
애굽의 술사들이 자신들도 뱀을 만들어낸다 할 수 있죠. 근데 모세의 뱀 앞에 서게 되면은 얘기가 달라져요. 세상이 영원할 것 같은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줄 수는 있죠. 근데 실제 영원한 영광이 나타나면 얘기가 틀려진다고요. 저는 마술을 보면서 놀라워하지만 신비로 받아들이지 않고 이것이 마법이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우리도 역시 세상의 영광을 보면서 그것을 놀라워할 수 있으나 그러나 진짜 놀라워하고 정말로 따라야 할 하늘의 영광을 우리들이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마지막 세 번째 심판의 원인은 성도들을 핍박하고 죽인 죄가 바로 바벨론에 있다라는 것이죠.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순교자들의 피죠. 모든 자의 피가 그 성중에서 발견되었다. 바벨론은 어떤 곳이냐면은 성도들에게 고난과 죽음을 부여하던 도시예요.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있었기 때문에 죽음과 고난을 부여하던 성이 바벨론이며 로마며 동시에 세상인 것입니다. 그들은 마치 하나님의 심판의 권세가 자신에게 있는 듯 행동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들이 스스로 땅의 상인들이요, 내가 땅의 왕족이다라고 스스로를 높이던 장면을 생각해 보세요. 바벨탑을 쌓던 사람들이 생각이 나지 않습니까? 그 바벨탑을 쌓고 있는 사람들을 생각해 보면은 네가 이 선악과를 먹으면은 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거다라는 뱀의 속삭임에 넘어간 사람들처럼 보이지 않으세요? 그 사람들이 결국 그 성 안에서 이 영원할 것 같이 보이고 영원하다라고 스스로 아니하면서 믿고 있는, 맹신하고 있는 그 성 안에서 실제 영원한 영광과 실제 영원한 도성인 하나님의 나라를 따르던 자들을 죽이고 있단 말이에요. 요한 공동체에게는 이게 역사적 상황이죠. 실제 지금 쫓기고 있으니까 로마 군대. 여기서 보여지는 바벨론은 어떤 것이냐면은 자신이 심판주라는 거예요. 이 로마의 황제가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냐면 내가 심판주라는 거예요. 너를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세상이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냐면은 너를 살리고 죽이는 권세가 나에게 있다라고 세상이 얘기하는 거예요. 저 삶의 밑바닥까지 떨어져 볼래? 아니면 나한테 충성할래? 내 길을 걸을래? 안 그러면 너 진짜 죽여버린다. 근데 그들이요, 자신이 뿌린 씨앗을 거두어야 할 거예요. 그들이 심판주로서 행동을 했다면은요, 하나님 앞에서 동일한 조건 가운데서 심판을 당해야 할 거고, 스포일러 해드릴게요. 그들은 단 한 사람도 그 하나님의 심판을 통과할 수 없을 겁니다. 왜냐면은 이 세상은 부당한 심판을 하는 곳이라서 그래요. 선한 것을 악하다 하고 지혜로운 것을 어리석다 하고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을 쫓으라 라고 하는 것이 세상이기 때문이죠. 바벨론은 자신의 길에 즉 이 도성 가운데 이 시민으로서 살지 않은 자들을 죽여버리는 곳이 바로 바벨론입니다. 근데 예수님 믿는 것, 대한민국 태어나서 종교의 자유가 있는 국가에 태어나서 우리가 아주 운 좋게 그런 국가에 태어나서 신앙의 자유를 누리면서 살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결코 예수님을 믿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이 녹록할 것이라 생각지 마십시오. 우리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지만 동시에 바벨론 안에서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바벨론에게는 바벨론의 법도가 있고요. 그 법도의 폐쇄성과 그 법도의 포악성은 죽이기까지 자신의 길을 걷지 않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힘입니다. 거기서 끝까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길이 어떻게 쉬울 수 있겠습니까?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제 모든 사람들이 귀신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사단은 최대한 자신의 정체를 감추고 드러내지 않으려 한다.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사람들이 이미 하나님을 믿지 않고 믿음의 길을 벗어나 있기 때문에 그 상태를 최대한 유지하고 싶은 사단의 전략이겠죠. 여러분, 그게 그렇다고 해서 그 상태가 평온이겠습니까? 그게 전쟁이 없는 상태겠어요? 그걸 정말로 휴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언제나 믿음의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진이 되는 1세기의 초대교회 공동체도 그렇고요. 2024년 대한민국 이 낮은 자리 교회도 그래요. 모든 하나님의 백성은 큰 성 바벨론 가운데서 전투를 경험하고 전쟁 가운데서 군사로 서 있는 자들입니다.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예수님을 미온적으로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생명으로 따르는 자들이 그 전투에서 승리하는 자들이에요. 생명으로 위협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믿음의 위협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총칼로 위협하지 않는다고 해서 믿음의 위협이 사라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사단은 언제나 자신이 선택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하고 가장 최선의 방법으로 믿는 자들을 넘어뜨리려 합니다. 사단의 전략은 다양하고요. 매우 치명적이에요. 바벨론에게 죽임당하지 않기 위해서 바벨론의 길을 가기로 결정하게 된다면 바벨론이 패망할 때 그 가운데서 함께 바다에 던져지게 될 것이고, 바벨론의 길을 거부하고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기를 견제한다면 하나님이 바벨론을 심판하실 때에 우리에게 있는 해방과 자유로 즐거워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어느 길을 선택하든지 현명한 길을 선택해야 되겠죠. 오늘까지는 바벨론 편이다가 주님 다시 오실 때 하나님 나라의 편인 거는 없어요. 우리는 두 발을 하나씩 걸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양발을 한 편에만 걸칠 수 있는 존재라는 걸 생각하셔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죠. 오늘 본문은요, 이 성도들을 위한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심판하시는 그날,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는 이미 세상은 멸망당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서. 그 이미 심판당한 바벨론 앞에서 성도들이 기뻐하라, 성도들아 즐거워하라 라는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게 핵심 주제겠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성도들을 위해서 그랬거든요. 성도들을 위해서, 성도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성도들 마음에 생명을 불어넣어 주기 위해서, 성도들에게 영원한 영광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심판을 행하셨거든요. 성도들은 심판의 대상이 아닙니다. 성도들은 회복의 대상이에요. 생명의 대상이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얘 살리자고 쟤 죽이는 게 아니고, 바벨론은요, 세 가지 이유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도성인 거예요. 교만하고요, 속이고요, 유한하면서 영원한 척 속이고, 짧은 영광을 가지고 있으면서 한없는 영광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속이고, 그걸로 다른 사람들을 거꾸로 뜨리고, 그렇게 거짓말하는 것이 두 번째였고, 세 번째가 그 가운데서
예수를 믿는 자를 끝까지 쫓아가 핍박하고 죽이는 이 죄 때문에 바벨론 멸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잘 나갈 때, 세상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 충만할 때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갈수록 어리석어지고, 그러니까 요즘 종교인들을 바라보는 세상의 시선이 그렇죠. 어리석어지고 과학의 세상에 어리석게 사는 자라 평가를 받더라도 여러분들 속지 마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이 물질 세계가 경배하고 찬양하는 장면을 보게 될 때 과학의 시대라는 것은 참으로 우스워질 겁니다. 그렇다고 반과학적이다, 반지성적이 되자 이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일반 은총 가운데서 과학은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러나 얘기하고자 하는 바는 그 어떤 인식과 그 어떤 핍박과 그 어떤 유혹이 있다 하더라도요, 우리가 끝까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백성으로서 살아가자 이 말이에요. 역사를 하나님은 스포일러 해주십니다. 끝에 영광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고난의 길마저도 찬양받게 될 그 길 가운데 있는 교회 여러분, 끝까지 교회로 사시고 거룩한 예수님의 신부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모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